12장 가겠습니다.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신앙의 그 어떠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참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수장을 당하고 혹은 돌과 톱과 칼에 맞아 죽어도 또 그들의 믿음을 지키느냐고 자기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죠. 그리고 이들은 다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구름같이 둘러싸서 많은 그 어떤 증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읽어보면 마치 이런 광경이 연상되는 거예요. 대형 스타디움 그 운동장에 앞서 달린 개주의 주자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현재 달리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 응원하는 모습이 이게 연상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관중이에요? 여기 보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 달리다가 자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스타디움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성경에서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핍박과 비방과 각종 고난과 역경을 다 끝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달렸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구원을 이룬 완료 형태로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도 뭘 한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또 보고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달려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경륜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5째 인이 띄어지니까 그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동무 형제들도 똑같이 너희처럼 순교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서 흰옷을 주면서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처럼 순교당해서 그 수가 차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는 순교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된 그 죽음을 또 얘기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통상적으로 두 번째 후자 쪽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순교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밀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을 왕노릇한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자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다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목배임을 받았다고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거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죄, 세상,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예.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이 경주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주에서. 예. 그러니까 경주할 때 주의할 점이 바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짐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긴 장거리를 뛸 때는 너무나 이제 그 무거운 걸 거치면 안 되니까 옷을 입어도 뭘 입어요? 팬티하고 위에 런닝 아주 얇은 거를 입고 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신발도 굉장히 가장 얇은 것을 골라서 신고 뛰죠. 나중에 지치면 그것도 굉장히 무겁게 실을 오락에 하나 걸치는 것도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 경주에서도 가장 방해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 경주는 구원받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어지게 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경주다, 신앙의 경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경주를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표대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목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가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값없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를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가 있죠. 또 건강의 염려, 또 자식 걱정, 또 각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가령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고부 간의 갈등,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사람과 교회 안에서의 또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 마음을 뺏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욕심, 욕구, 정욕, 또 세상에 대한 자랑, 사랑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줄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기는 이런 시험과 모든 죄를 이기는 비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내 원함이라든가 내 주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에 거기에 쓰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마음에 거기에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점점 약해지고 너무나 이 세상에 몰두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하나님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나라고 하는 성도는 정체성이 행인과 나그네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뭐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그죠? 또 훈육관들이라든가 조교라든가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 그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뭐 세상 말로는 이렇게 요령 피우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미 그런 걸어간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장 쳐다보고 우리가 뭐에 집착해 세상의 어떤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 어떤 것들 너무나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로 하여금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거 놔. 그거 던져버려. 그걸 포기해. 외면해. 이렇게 막 계속해서 우리한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눈동자들이 마치 CCTV 찍듯이 CCTV에 우리가 카메라맨들이 우리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찍듯이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를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다 기록되고 있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행한 바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당한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선악과 부함직, 먹음직 또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내가 따먹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지. 그러면서 손대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나는 따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눈에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시니까 이걸 슬쩍 따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큰 실책이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상실되면 금방 즉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가 이제 임마누엘인데 헬라어로는 이걸 갖다가 코람데오 그럽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뭐냐? 가장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코람데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말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남조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었어요. 근데 아하스 때에 북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조 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군사작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첩보를 남조 유다에서 입수를 하고 남조 유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두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것을 알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넌 믿어라. 징조 하나를 네가 나한테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내가 징조를 줄게.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남조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절박한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저 남쪽에 있는 나일강에서 있는 큰 나라인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임마누엘이다. 그 아기가 철들어서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저 북쪽의 두 나라, 그러니까 두 연합군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네 눈에는 커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러니까 부직갱이는 이렇게 불 태울 때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부직갱이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면은 쑥 집어넣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조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용물에 불과하고 나중에 그걸 다 이용물로 쓰면은 터사구팽한다. 다 버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남조 유다 왕 아하스가 애굽의 원조를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켜가지고 애굽이 이제 유다를 도와주러 올라오는데 아수르가 남침을 하게 해가지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죠. 이것이 이제 역사에도 나오는 전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아수르가 떠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아수르로 하여금 북조를 없애버리고 또 남주 유다까지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주 유다나 북주 이스라엘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힘을 기른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되는 침공한 그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그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참된 왕은 그 육신으로 세운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인간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라든가 외적의 침공이라든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면 선지자 말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걷어 가시는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고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임마누엘의 그런 백성들이 임마누엘을 차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차버리고 나 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는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약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약을 행한 것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마실수록 목마른 이 세상의 영광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하신 비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방 나라와 막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자기 형제 나라 남주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그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남주 유다는 이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남주 유다도 똑같이 북조처럼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북조의 길을 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또 암몬 그런 때에 아주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극을 달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북조보다는 130여 년 후에 586년인가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지구에서 사라졌죠.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쑥대박이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제 북조와 남조로 이제 나누는데 이들은 막 선민이에요. 선민. 왜 선민이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그리고 선민이기 때문에 구별됐잖아요.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민이다 그래요. 성민. 그러니까 앞에는 선민,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구별됐기 때문에 성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작고 못났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찌질이 못난 이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면 그 멋들어진 삶을 온 세상 만방에 알려주게 됨으로써 저런 부족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렇게 잘 살게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 찌질이 못난 이들이 선택을 해줬더니 자기네들이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선택받은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무시를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그걸 돋보고 나서 자기네들 똑같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상실했단 말이죠.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 하나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즉시 상실한 즉시 뭐예요?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수많은 제사를 드려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율법책에 그 제사를 지내면 복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오늘도 찬양, 하나님 사랑한, 예수 사랑 그 찬양을 많이 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벌써 어긋난 거죠. 어떤 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탐심이라니까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뭔가 잘해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준다면 우리가 다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했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성도의 신앙의 생명은 뭐냐? 임마누엘이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아버지가 계세요. 뭐 옛날 집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랑방에, 옛날에는 이제 다가족 세대였으니까 사랑방에 시아버지가 계시면 며느리가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개구지고 막 말 안 듣고 막 흑장난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소리치면서, 얘놈 새끼들아 빨리 손 닦고 손발 깨끗이 닦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밥 먹어, 이렇게 소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말하죠. 막 눈짓하고 손짓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하고 이제 헛기침을 하죠. 그러면 다시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또 시아버지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방에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다 듣고 계시고, 예, 감지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임마누엘, 헬라어로는 코람데오. 예.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 임마누엘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동거지,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하는 것까지도 악에서 떠나려고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장성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지 않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본받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것 말 한마디라도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서 말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 하나님, 하늘에서 본 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쉽게 해서 하나님이 결제한 것만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 없이는 말 한마디도 예수님은 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하거나 걸어간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것만 캐치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점차 그러한 삶으로 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치 전차와 같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전차. 기차와 전차는 좀 차이가 있죠. 기차는 밑에 철도만 있지만 철길만 위에 달리는 것이 기차잖아요. 근데 전차는 철도 위에 뭐가 있어요? 고압 전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압 전선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고압 전선이 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철길은 있지만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과 나의 또 관계성이 연결되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달릴 수 없듯이 하나님에서 오는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의 그 주고받는 수수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유지가 되고 또 신앙의 활력 있는 삶이 밖으로 표출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방인과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달려야 할 그 길이 있어요. 철로처럼. 달려야 할 그 길이 항상 하나님과 위에서 전선이 연결되어야 달릴 수 있는 전철처럼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그런 길을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12장 2절에 써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절 후반부네요. 그죠? 예. 1절 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당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당면했다, 우리 앞에 당면해 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정해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당면한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 세상 염려나 건강 염려, 자식 걱정 혹은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눈 돌리면은 달려갈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과 세상의 것을 버리는 자가 성도겠죠. 거기에 자꾸 목매이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얽매기 쉬운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신앙생활에서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털털 털어버려야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마귀로부터 왔다.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겠죠. 여기서 이제 경주한다 그런 말을 표현했는데, 세상에서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선수들이, 예? 그것도 국가대표들이, 예? 국가대표는 나라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각 분야에서, 그죠? 피나는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음식 조절 같은 거 절제를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체조에 금메달을 땄던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는 뜀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달려와서 한번 푹 뛰면은 1초도 안 걸려요. 3초 이하죠, 그죠? 그 3초를 위해서 10수년간을 그렇게 갈고 닦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그죠? 뭐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5분 이하의 그 연기를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갈고 닦잖아요, 그죠? 또 마라톤은 어때요? 마라톤 42.19km죠. 그걸 달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일어나면 눈만 뜨면 몇십 킬로씩 훈련하잖아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경주가 있다라는 경주. 근데 그런 경주를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이제 2절에 써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오신 예수가 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요, 이제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믿음을 베푸시는 분이고, 믿음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죠. 우리 안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볼 때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싸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고. 가령 이제 믿음의 선조격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뭐 여러 번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어디 있냐면 셈족이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타락한 종교 속에서 살던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하던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그 아들 된 아브라함도 뭘 했겠어요? 아버지 본받아서 우상 장사 했겠죠. 그 아버지 영을 따라 보통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가문을 이어받아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멍 때리면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야, 너 내 것이니까 너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고기 잡다가 그 그물 배 다 던져버리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간 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가는데 안 따라갈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끌려가죠. 안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압류해서 끌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뭐 일요일 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 만나고 뭐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결혼식장에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하러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걸 판단해서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압류돼서 차압돼서 이게 나온 거라니까요. 가치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차압해서 끌고 갔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밀당을 하죠. 밀고 당기는 삿바 싸움 끝에 마침내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그때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을 바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막 칼로 내리칠 때 얼마나 그냥 속도감 있게 내리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수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성도가 이끌림 받는 자의 대표가 또한 야곱이죠. 야곱.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 야곱.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골치 아프게 살아가죠. 평탄치 못하게 고난 속에서. 반면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에서는 하나님이 노타치합니다. 걔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아내랑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노타치해. 그게 에서예요.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 아래 놓여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그래서 사랑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야곱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요. 자기가 살고 누리며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지인관계를 가졌던 그런 텃밭 같은 그곳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렇죠. 요즘보다는. 요즘에 직장 하나만 있으면 묵 떠나도 뭐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지. 옛날에는 그 시족 사회잖아요, 그죠?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속여서 축복 아버지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에서가 막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의 이제 그 권유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요 라반 집으로 피신하잖아요. 피신하는데 그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거기가 루스거든요. 이제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만 루스라는 지역까지요 하루 길로 갔대요. 얼마나 먼 거리인데 거기를. 그러니까 야곱이요 너무나 두려워서 막 달려간 거예요. 쉬지도 않고 에서가 쫓아올까봐. 예. 근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꾸는 이제 이상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두려워 말라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물론 이제 그때 야곱은 아직 그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도 연약한 자가 잘못한 서원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서원한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서원한 것이고 그 서원 안에도 하나님은 다 야곱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야곱이 서원해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인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하고 서원 뭐 나중에 뭐 우리 아들 나중에 뭐 목회자 되게 하겠습니다. 그 뭐 되지도 않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뭐 목회자 만들고 다 잘못된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서원을 하되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얘기에. 아무튼 지금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거기 도망갈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고 나서 라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결국 이제 네 아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라반 집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냈고, 이제 여기서 훈련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실증을 일으키고 또 그 라반 삼촌 라반 마음속에 더 독한 마음을 막 주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야반 도주하게 만들죠. 야반 도주. 막 자기 삼촌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막 보따리 싸가지고 자식 식구를 챙겨가지고 막 밤에 도망갔잖아요. 야곱의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내가 이제 성공했어. 내가 이제 고향에 가면 내가 이제 성공한 거를 좀 자랑 좀 하면서 그동안 내가 벌어온 재산 에서 형한테 그동안 그 좀 뚝 떼어줘서 옛날에 그 원한 좀 없애버리고 내가 지금 이제 배 두드리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마디로 금의 환영을 할 생각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첩보를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앞에서 이제 첩보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판 승부를 하는 거죠. 한판 승부.
근데 결국은 하나님도 이기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나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자가 뭐라 네가 받고 싶은 축복은 바로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축복은 이 세상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은 네가 원하는 세상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서 환도뼈 힘줄을 부러뜨리게 되죠.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힘, 능력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내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능력자가 돼야, 내가 빈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복을 줬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복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내가 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실력, 능력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야곱이 갖고 있던 가장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뭐예요? 자기 그냥 건강이잖아요. 건강. 잔머리 굴리는 거. 그걸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두 뼈 힘줄이 끊어지고 그 뒤에 지팡이만 짚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팡이만 짚고 산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중에 운명할 때도 지팡이 짚고 이렇게 운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복강을 건넜다고 금방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곧발로 베델로 가지 못하죠. 그죠? 예, 도중에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안벨하셔서 디나 강간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 사건이 터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일대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일어나서 떼거지로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까지 다 합해서 죽이려고 했죠. 70명도 아니죠.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서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운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예.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서 그 믿음에 일하게 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뭘 해서 온전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실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임의로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야곱처럼 항상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어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죠. 아까 이제 세겜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자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이 방치를 하지 않죠. 내 안에 계신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야곱을 붙잡고 목적지까지 목에 줄을 매서 이끌고 갔듯이 우리 성도들의 운명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우리 성도의 길이에요. 나중에 가다 보면 나중에 눈치가 채지죠.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게. 어떻게 해요? 각 붙잡고 있다가도 탁 놓게 되죠. 맞아, 하나님. 잠깐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친구야.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광야에서 그 민수기 보면 민수기 21장 이런 데 보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될 때, 그죠? 노뱀을 이제 모세를 보고 가요.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쳐다보면 살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뭐 노뱀의 독에 독극물에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던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독극물에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이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노뱀이 그럼 뭘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때려 넣어서 죄로 삼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달려 죽은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노뱀으로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대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가시는 거,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창세전에 서로 그 맺은 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야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가 항상 꺼림칙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왔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하고 여기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나이다.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때까지 3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았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살면서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의행이 우리의 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사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삶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이건 미래,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영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광이죠. 여태까지 살아오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또 뒤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그러니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30년 동안 개인 생활을 의롭게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구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었단 말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가질 거잖아요. 그죠? 그 영광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로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죠. 12절. 내가 저희와,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오직 가룟 유다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용물로 이제 사용된 것이죠.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던 십자가 사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 지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이죠. 그죠? 예수님이 살을 씻고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죠. 이것을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틀리죠.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쌍무 계약을 했죠. 그 짐승 황수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어기는 자는 이 황소가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죄사함도 그래서 받았고 죄사함 받고 나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죄를 져도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짊어지고 온팡 뒤집어 쓰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만 예수님의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행복과 기쁨과 참 만족이 있고 환희가 있고 막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가 되면 그건 막 지옥이에요. 어둠이고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거든요. 그 잠시 잠깐이지만 그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불이 떨어져 보니까 이건 정말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절규하시는 거, 절규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분과 떨어져 살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규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죄악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이제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 삼층전에 가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잠깐 보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에 2번이나 그런 말이 써 있는데 나는 빨리 어서 이 육신 장막 벗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근데 가지 못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하심도 성취하시고 죄인을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러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현재의 죄만 과거의 죄만 없앴다. 그러니까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된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되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런 용어도 없을 뿐더러 이것처럼 무식한 말이 또 없어요. 예.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만 없앴다면 그럼 현재의 죄는 어떻게 없앨 거예요? 내가 반듯하게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면 또 죄를 지은 다음에 또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도 공부했지만은 내가 다시는 저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다음에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그 무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발로 차면서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짓을 해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죠? 왜 그렇죠? 인간 자기의 행위가 반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 끝에 나와 있듯이 이런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앞에서 강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그 좁고 협착한 길은 나 홀로 못 가죠. 주님이 동행해 주시죠. 그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다시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이 좀 안 풀리면 어때요? 그죠? 어디 좀 아프면 어때요? 예.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끝까지 내 인생 책임지시다가 천국까지 인도하실 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